함께 한 마음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할 때 2017년 3월 12일 다순절 우리 하늘교회 하늘공동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난 날 수많은 시간들을 무사히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또 슬픔으로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며 열심히 살아오며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선명히 주님을 바라보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에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생각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쁨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안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받아주시고 온전히 기쁨의 시간으로 평안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드립시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감수하시며 또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조금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께 부족했던 그 영광을 이 시간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항상 주님 매달 이 시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잘 살았나? 내 삶이 하나님 전에 있었나? 혹여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나? 어떤 순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모습으로 서 있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못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너는 내 명단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가끔 듭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주님 안에 늘 거해야지,
늘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며 살아야지 라고 마음이 다시 믿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분께 비록 찬양은 느리고 그 멜로디는 다를지라도 우리 마음의 고백들은 기쁘게 또는 슬프게 어쨌든 그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주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아뢰옵니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낮고 겸손한 자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지난 나에게 주어졌던
끝내고 이제 새로운 봄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즈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한올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 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과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소식들, 더 좋은 나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사회가 진정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아픔 당하는 한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곳에서 그 아픔들을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치유함을 느끼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욱더 한올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그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성가대와 마칭 밴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하여 듣는 이들과 또한 부르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성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은혜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끝내고 나아갔을 때 한올교회가 변했고 한올교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우리 하늘교회 한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소식, 하늘 소식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텐데요. 공동체 참 중요하잖아요. 보시면서 이렇게 어색한 인사보다는 정말 밝게 웃어주시면서 잘 오셨더라고, 잘 사셨죠? 지사님 때문에, 또 권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열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이 위로받고 평안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이 시간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늘교회 1, 2월 이야기 소식으로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교회는 우리 박주호 장로님 안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가서 축하해드리고 기도하고 귀한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교회 소식입니다. 디트로 잠깐 한 번 더 가실까요? 네, 그리고 밑에 그 사진들은 우리 한올교회 한올교육관이라고 있죠? 저쪽에 우리 새로운 한올교회 이제 공간들이 생겨나서 그것을 지금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수술 이렇게 가셔서 많이 정리하셨는데요. 그 공간도 차후에 우리 한올교회 모임 있을 때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억하시고, 한올교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공간이니까요. 같이 참조해 주시고 함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교회 소식입니다. 여성교회는 우리 척사대회로 함께 하셨고, 또 여성교회 원래회로, 또 지방의 참여로, 또 수련의 식당 봉사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는 또 1박 2일 MT도 다녀왔고요. 또 방학 중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 그리고 수련회로 또 척사대회로 같이 활동력 있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서로 너무 좋았다고, 즐거운 1, 2월이었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모임 사진으로 또 계속 봐주시고요. 청소년부도 수련회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 교사 임명식, 또 동반 졸업하는 거, 또 입학하는 일, 또 척사 대회, 또 생일 축하,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또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저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동부도 2월 10일 졸업식해서 또 생일 파티 했고요. 졸업하고 나면 특히나 아동부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는 그냥 그렇게 계속 이곳에서 드리지만, 아동부는 그곳에서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업하는 순간 6학년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예배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우리가 더 마음 써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의 현장이기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올교회 밴드, 한올그룹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지만 우리 이 SNS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하는 시간에 작은 부분들을 또 교회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올 세가족 과정, 오늘부터 이제 추출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과정들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3월 15일 개강합니다. 자매님들, 성도님들은 우리 수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형제님들은 저녁 19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시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올 전반기 교사 대학이 오늘 예배 후에 모임 가지신 후에 예배 1시 30분에 전반기 교사 대학으로 모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지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강의 듣고요.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의 아주 대가이신 창호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 다 나와주시고요. 또 예배 안내 눈으로 참고하시고, 오후 예배, 또 새벽 아침 예배, 수예배, 또 심야 기도회 3월은 3월 17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기도에 김하연 학생, 또 마음 나는 해외하는 해외선교 급식 지원 초원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인데요. 잠깐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준규 성도님. 이번에 우리 하늘 고등학교에 오신 선생님이셔요. 박준규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저기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은선 선생님, 선생님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 친구 은혜도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 귀하게 잘 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주 하늘나라에 잘 우리 떠나보내고 우리 오늘 오셨습니다. 최한상 성도님, 또 홍진영 집사님 위로의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귀한 떡으로 고마운 마음, 그 마음 끝난 후에 떡 이렇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수 죄수를 황제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올 성당에 감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관사에 너무 박수 한번 감사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벌써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만 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근데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큰 선택이 하나 있었죠, 그죠? 금요일 날 아마 그 현재 많은 재판관들이 정말 많은 선택을 했었을 텐데 3개월 동안 쉬지도 못하고 아주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마 그 선택 때문에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뭐 3개월을 고민해야 될 문제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 앞에는 작은 선택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금방금방 학생들이라면 이문 앞에서 어떤 걸 시킬까 고민하면서 뭘 어떤 주먹밥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여러분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합해져서 오늘의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들이 모여서 현재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시나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나의 선택이 지금의 내가 된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좀 불편하거나 좀 더 심하게는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건상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항이란 불가할 수 없는 건데 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분명히 무언가를 막을 수 없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참 작년 10월에 이번에 이제 마무리가 된 일이 터졌을 때 이런 말 많이 나왔죠.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끄럽다. 근데 그 점점 전 자랑스럽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분 요즘에 선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귀화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몰라도 혹시 이 가운데 계신가요? 아직은 저는 없던 믿는 어지는 없죠, 그죠? 한명교회 가운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처음에 태어난 조국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내가 내 엄마 아빠를 선택했다.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또 내가 어떤 병에 걸리려고 뭐 저건 있어요. 가끔 학생들이 눈병에 돌면 그 친구가 친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병을 옮으려고. 나중에 보면 지난번에 그 2009년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심정풀이 처음 돌 때 친해지죠. 그렇게 아플 줄 모르고. 하지만 내가 대부분의 질병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사고 나는 거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 말고요. 일부러 이렇게 보험 사기가 아닌 이상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어쩌다 주어지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세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온 일이세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재판관들의 양심과 그리고 자기의 양심과 그 법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극소수의, 그러니까 극소수는 아니죠. 10몇 프로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10몇 프로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10몇 프로의 분들은 아니다. 재판관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밖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건 여러분의 선택이셨어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오셨어요? 뭐 100대 0은 아니더라도 그죠? 10대 9, 그러니까 뭐 1대 9, 2대 8 어느 쪽이세요? 뭐 여긴 나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전 어릴 때 주일날 예배가 아닌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던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딱 한 번 한 게 중3 때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중국어 회장이었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행사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제가 겁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7시 반까지 와서 준비하자 그랬는데 임원들이 2명밖에 안 온 거예요. 제대로 못 될까 봐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건 말고는 제 의지로 뭐 주일날 받아보던 적은 없는데 그거는 억지로 온 건가요? 아니면 선택한 건가요?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좋았던 일이든 아니면 후회되는 일이건 여러분 선택하신 건가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건가요? 오늘은 좀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상황상 가는 건가? 그들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의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실은 로마로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안이가 생겨서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언제나 그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갔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한번 가보면 되는데, 근데 실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목으로 잡고 좀 사전 찾아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여자가 군사 여자예요. 근데 나그네라는 뜻도 있는데 전반적인 뜻은 그러니까 무언가 항렬이라고 같이 써도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이 개미가 쭉 이어가듯이 군인쯤 돼야 이게 뭐 그러니까 저희 300명 부대가 가면 한 줄로 걸어가면 1m씩만 3m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쭉 사람들이 줄 이어가는 걸 여행이라고 본 거예요. 나그네가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지만 혼자 가는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일이나 유람의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래요. 그럼 하나씩 보면 일단은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요. 제가 가고 싶었다. 로마,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여행의 목적은 보니까 실은 바울은 뭐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으러.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건 왜 바울이랑 몇몇 다른 죄수를 구분을 했냐면 죄수들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공청을 거쳤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처럼 가지만 나중에 읽다 보면 죄인과 좀 다른 취급을 실제로 받아요. 하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선서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읽었던 게 27장 1절인데 바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26장의 마지막에 그 공청회에서 판결을 뭐라고 냈냐면 석방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죄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헌재 판결에 보면 그게 무죄였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탄핵의 요건, 탄핵을 하기엔 요건이 부족하다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나온 거지 그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닌 것처럼 석방될 수 있었다는 거 뭐냐면 재판을 받을 정도 일은 아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지금 시작 출발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울이 선택한 걸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물어볼게요. 나는 바울의 선택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이것도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의 선택이라고 하면 난 로마로 갈 거야.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실은 그 상황이 내가 지금 로마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실은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아그리빠한테 그 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역사에 이푼 없으니까. 역사에. 이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 이진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역사에 이푼 없다. 네, 그 말부터 맞다. 하지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바울이 후회는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으면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가기로 한 게 맞다라고 보고 싶어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면 우리가 아까 바울의 회심, 바울이 마음을 돌리는 걸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해본 분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에서 바울처럼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뀐 적은 없었다라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본 다음에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도 그 생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죠, 그죠? 갑자기 수련회 가서 빛을 보고 딴 사람이 되었어요.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이라고 그렇게 혹시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수련회 때나 어떤 때나 갑자기 하나님 날 좀 바꿔주셨으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는 분?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2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변호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극적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맞아요. 바울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모습에서 소망 하나가 생겼는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소망은 뭐였냐면 뭐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부활. 죽은 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었어요.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요. 26장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따 뒤에 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실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변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그냥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이렇게 긴 단어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주 익스트림, 끝까지 간 만큼 정확한 것에서의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엄격한 신앙이 실은 존재해요. 그리고 필요로 해요. 이 엄격하다는 단어들이 엄하다가 엄하경통하게 급하게 바로 잡는 게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그건 잘못됐어라고 바로바로 끊어주고 그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해주는 게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 엄격하다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찾아봤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말태도 규칙 따위가 매우 엄하고 천천하다. 여러분, 그런 엄격한 신앙, 엄격한,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엄격해진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딴 게 아니라 말 하나, 태도 하나, 규칙 따위 하나 굉장히 어떤 규칙에 맞춰서 여러분 조심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학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하면서 정말 엄격하게 준비를 하죠, 그죠? 여러분, 뭐래도 면접 한번 봐보시면 힘들었어요. 뭐든지 면접 본 적 있다. 여러분, 면접 준비하는 것만큼 못하나, 심지어는 말 한마디, 그렇게 써가면서 준비해 본 적 없으시죠?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옷 어떻게 해야 되나, 화장도, 이번에 그 재판장님 오실 여기 불도 2개 밟고 오셨던데, 아마 그것도 실은 화면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바쁘시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러니까 정말 단어 하나까지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 면접을 우리가 가기 전에 엄격해지죠, 그죠? 선생님도 엄격하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엄격하게 준비를 해요. 맞죠? 아마 이런 것도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소개팅이나 그런 거 나가실 때 엄격하게 준비를 하죠, 그죠?
실은요 차은혜 목사님이요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제가 옷을 되게 잘 입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제가 옷을 사는 걸 보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요즘에 그래서 그냥 저는 부탁을 해요. 알아서 사와, 카드 여기 있어.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옷이 괜찮다면 다 차은혜 목사님 골라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존중해서 입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양가 부모님 상견례 가실 때 함부로 입고 가신 분 없으실걸요, 그죠? 뭔가 좀 차려입고 그렇게 가요. 실은 저도 제가 그래서 엄격하게 뭔가 준비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다 해봤으니까 이거 말고 또 한 번 저는 제일 큰 면접을 한 번 봤어요. 어제냐면 지안이 처음 태어날 때 그날 이제 저희 수술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난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옷을 그냥 솔직히 좀 젊게 보이고 싶었어요. 지안이한테 처음으로 지안이를 아는 그 사진이 좀 젊은 모습으로 남았으면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고르고 골라서 입은 옷이 실은 이거였어요. 젊어 보이네요. 그래서 머리도 좀 더 막 2대 8단 더 막 넘겨보고 막 이러고 갔어요. 그래도 아침에 사진 봤는데 별로 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실은 그런 게 엄격함이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엄격한 믿음이란 또 마찬가지예요. 엄격한 믿음이라는 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다 최선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엄격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엄격함이랑 면접이나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뭐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든 아니면 누구 타인에게 이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하든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엄격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디 앞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엄격하신 걸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밖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전 주일날 안 나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안 나가면 그냥 한해 이성재가 안 나오면 목사님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하신 거죠. 뭐 그렇게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 가운데 있었죠.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엄격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요. 그럼 다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엄격하냐면 율법의 정확한 그 기준에 따라 여길 넘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평가인데 뭐 패스 페일이 99점인 거예요. 99점은 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일종이 여기 필기 몇 점이죠? 80인가요? 70이야 일종이? 네. 오 많이 널널해졌네요. 저희도 80 아닌가요? 그때도 70이었나요 옛날에도? 60. 아무튼 여러분 이 일종이랑 이종이랑 어디가 더 엄격해요? 일종이요. 왜요? 어려워. 트럭을 몰아야 되고 더 무거워 더 많은 사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엄격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그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 예배는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가 피부병이 걸려도요. 이건 뭐 위생적으로는 피부병 걸리고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몸이 아프면 그 기준에 왜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평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엄격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흠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고 나니까 바리새인들 아닌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목회자 통신도 나누는 것처럼 아니 수도자 비수도자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버렸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나눠버려서 목회자 이럴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우린 목회자고 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평신도들은 저 사람들은 목회자니까 이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굉장히 열성적인 신앙인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건 대충 믿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막 분노하고 그랬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대부분 그냥 뭐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타협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생명에서 큐티 하셨죠? 새벽기도 나오시면 아실 거예요. 실은 이번 한 주 내내 누가복음 13장에서 부딪힌 게 그렇게 엄격한 믿음이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안식일 논쟁이 이번 한 주에 2번이나 나와요. 18년 동안 허리 굽었던 사람이랑 그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막 물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말씀 읽어줬어. 어떡합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찌 보면 율법과 싸우는 그런 게 누가복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죠?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이것도 율법적인 거네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읽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퀴티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근데 그렇게 될까면 죄송합니다. 꼭 해야만 왜 이 말씀 읽어야만 하나. 근데 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하여간 이것도 그럴 수 있겠네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럼 예수님처럼 안식일에도 다른 일을 해도 되고 손을 안 지금 손안는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되고 율법처럼 하는 건 조금 그래. 예수님 쪽이신 거 아니면 율법 정확히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건 바울이 이 율법 쪽이었다면, 그죠? 율법 쪽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왜 그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고백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예수님이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혹시 아침에 큐티하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부터요 되게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드디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내 아이가 전교 1등이란 친구 했으면 좋겠어요? 몸을 그림판으로 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용그림 그려져 있는 친구랑.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내 아이가 용그림 그려져 있는 친구랑 친구 했으면 좋겠어요? 전교 1등이랑 친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때로 보면 용그림 그려진 그분이랑 그리고 생각해보면 조금 고등학교인데 담배 냄새도 좀 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옷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시려면 궁금해 하실래요? 혼내실래요? 물어보겠죠 누구나.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뭘 품었다 그랬죠? 소망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아까 보여드렸게 잊고 지나갔던 이 소망이요.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어디로 가요?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내서 어디로? 나에 대한 믿음으로 뭐하게 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 거라고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분으로 믿었어요. 아프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담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기준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이거 하나하나 너무 아름답잖아요. 눈이 열리고 빛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거룩하게 된다. 우리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거룩한다는 단어는 예배에 쓰지 않아요. 삶에 썼어요. 삶이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신 거예요. 이 소망이란 단어 원어 되게 이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엘피스. 단 이쁘잖아요. 이 엘피스란 단어 근데 뜻이 더 이쁘지 않아요? 기꺼이 기대하는 게 소망이에요. 언제나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게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요. 왜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감동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저든데요. 내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가 세리와 죄인들한테 훌륭한 사람에서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만큼 교회에서요 거짓말 많이 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어서 싫어도 좋은 척 했고요. 그래서 저 얘기했잖아요. 찬양할 때 이래봤다고. 찬양단이라 손을 이렇게 손을 들까, 이렇게 손을 들까, 이렇게 손을 들까, 어떻게 들어서 멋있어 보이지? 저 수련회 때 눈물 안 나는데 억지로 울어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리와 죄인들과 진짜 함께 하시고 우리밖에 안 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를 진짜로 인도해 주시는 거,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초회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다녀요. 근데 찍고 다니는데 한 분이 요즘에 주일 예배 몇 번 못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 혹시 주일 예배 자꾸 못 나가서 남편이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선생님, 실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실은요 저 제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본 제 눈이 바뀌었어요. 저 그래서 행복해요. 주일날 안 빠지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정말 그 소망, 내 눈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누가복음 15장 읽는 거 3일 동안 나올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리고 내일부터 그 유명한 탕자 얘기가 나와요. 내 재산 절반을 띠먹고 도망간 그 아들을 향해 달려 나오신 아버지 이야기가 내일 뭐 이틀 동안 새벽기도 그 다음에 우리 퀴즈에 나올 거예요. 그 달려 나오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바울의 하나님,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엄격하던 하나님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바울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래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우리 경험대로 우리 율법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근데 바울은 이걸 좀 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니 그들이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를 묻고, 그것 때문에 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동안 갑자기 이 사람 180도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엄격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엄격했어요. 그 전에는 뭐에 엄격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 율법에 엄격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소망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해 내가 생각하지 않던 길을 향해 끊임없이 그는 도전을 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재판받으러 지금 이 가이사랴에 로마로 가는 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얘기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지난주 이 말을 입고 딱 맞췄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심지어 왕들 앞에서 난 지금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되었어도 이것 말고는 난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은 행복. 여러분, 그 소망을 품을 행복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말씀 준비해서 정말 행복하던데요. 지난주에도 수업하는 얘기 잠깐 했지만 아이들을 처음 이렇게 앉혀놓으면요 이제 막 친하지 않는 애랑도 앉잖아요. 서로 째려보고 아니면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애들 수업 시간에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애들은 이거 시키고 너 때문에 행복해. 막 이만 미치려 그래요. 그거 하라 그러면. 너 때문에 행복해 하고 좀 진행하면서 같이 야, 너희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너희 그 노래 불러주잖아. 얘들 미치려 그러는데도 막 불러주면서요. 옆 친구를 가면 너는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불러주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이 진짜 천사처럼 나요. 소망을 품는 거야. 그냥 나 모든 그냥 그전까지는 별로 안 친해도 되는 내 반 친구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야 얘가 사랑받게 태어났대 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어쩌다 예배 시간에 같이 앉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안 닿으면 이렇게 빠이빠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옆에 앞뒤로 봐주시면서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어쩌다 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또 소망을 품은 행복이 또 뭔지 아세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실은 이따 나가실 때 떡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훈련 집사님과 최한 선생님이 가족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설교를 3번 했어요. 하는 동안 설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소망이었죠. 그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준비하기 조심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장례식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기 때문에 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잖아요. 뭐 위로의 말씀, 여러분 위로가 되든가요? 위로를 하려면 공감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고난 당하는 거를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공감하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하나님께서 좀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행복에 대한 소망을 또 품는 거예요. 다시 함께할.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 보고 싶고 슬프지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까지는 아니지만 죄인과 거의 같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인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오래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죄인들한테 밥 주겠어요. 근데 그 힘든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은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참, 지난주에 감사한 게 있었어요. 아마 똑똑 그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임종 예배 드리고 잠깐 갔잖아요. 원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권 예배가 좀 늦었는데 그때까지 다 같이 계셔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원주 갔다 저녁 때 왔는데 집사님이랑 짱으로 얘기하면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영주가 사람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날 저희 김예지 전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한옥교 이제 3달째 되잖아요. 새벽기도 그렇게 많은 분이 온 거 처음 봤대요. 그래서 막 저희 차 타고 가는데 유석선인데 뭘 이렇게 많이 올 때가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같이 오시고 같이 장례 예배 같이. 더 감사한 건 저희 목회자들이 다 마지막까지 같이 가주시고. 근데 그 함께하는 마음, 근데 이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이제 영주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뭐라고 기도했냐. 지금 이제 몸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영주야 수고했어.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 실은 그 인사하려고 저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또 하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참 감사한 게 가족분들이 한 명씩 오세요. 두 분 모르게 저한테 와서 감사도 그러고 가세요. 저는 머리가 좀 고무부영하게 오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한 마음 같이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으시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오는데 친구들이 한 분씩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친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같이 있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행복은요, 아픔이 있을 때 같이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더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같이 울었었어. 여러분 그거 있으시잖아요. 누가 힘들었는데 그때 한마디라도 걸고 싶었는데 못 걸다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내면해지죠. 그죠? 그때 한마디라도 할 걸. 밥이라도 한번 먹을 걸. 여러분, 소망을 품어야 함께하는 행복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아픔의 시간들을 소망을 가지고 같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픔을 극복해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실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쁜 일들이 많았어요. 아픈 일들도 많았고 기쁜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기쁜 일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막 정말 눈물 나게 기쁜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정말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게 기뻤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운양하늘 중학교 이제 중학생들 그 예배 진행한 찬양단 이제 오디션을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넘겨드리고 전도사님들 오디션 모시는데 제가 일 때부터 전 앉아있고 막 오디션 보는데 실은 한월중학교 예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힘들었어요. 예배 제가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중학교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봤는데 이 중학교 찬양단을 오기 위해서 온양 한월중학교를 선택했다고 막 이런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떤지 이게 상상이 되시죠? 막 찬양단 오고 싶어서 막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게 전 뒤에서 조용히 앉아 제자를 앉아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심지어 이번에 고등학교 찬양단 뽑는데요, 천안애가 저희 찬양단 오겠다고 천안애가 일로 왔어요. 찬양단 오겠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저희가 2월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뭐 하자? 솔직하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속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문제없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뭘 하자? 선택하자. 그냥 선택이 아니라 뭐 선택하자? 더 좋은 걸 선택하자. 근데 지난주에 그 더 좋은 게 뭐다? 뭘 품는 거다? 소망을 품는 걸 선택해. 여러분 사람들 만나실 때 마찬가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판단해버릴 거냐, 아니면 소망을 품고 바라볼 거냐. 오늘은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망을 품고 함께하는 그리스도.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함께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소망을 품는다고 엄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 엄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항상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게요. 이번 주부터 말씀 기도해 시작해요. 아니 또 이 얘기하면 또 여기 온다고 소망을 품는 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임 좀 우리 모여봅시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 우리 수요일로 바뀌었어요 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말씀 기도회는 수요일에 되고 그때 말씀드린 것이 혹시 저녁 때도 뭐 전사님 얘기해서 만약에 그 맞벌이이신 분이거나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따로 시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오전 11시 그 다음에 형제님들 저녁 7시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나이 상관없이 좀 오세요. 오셔서 또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가는 로마장에 그 바울이 발을 뗐던 것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을 품고 함께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세요. 여기에 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소망을 품고 함께 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소망을 품고 내가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내가 하는 일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하는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난 이 중에 하나는 나는 도전할 거야. 근데 꼭 그거는 삶으로 가야 돼. 삶. 이번 한 주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눈에요 소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옆에 한번 바라봐주세요. 소망을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스럽다, 함께해서 고맙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손잡고 한번 함께 해줄게 한번 얘기해서 함께 해줄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생각나는 그 사람을 함께 다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 부를게요. 이 가사 참 좋죠. 바울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품는 삶을 물어봤고 고민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소망을 품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행복을 혹시 같이 누리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손 한번 잡고 볼까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주와
같이 달려가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그냥 소망을 품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같이 좀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저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 소망을 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갖고 기꺼이 기대하는 소망을 나를 향해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그리고 그걸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내가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학교 친구들과 함께, 내가 있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길 함께 만들어갈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소망을 품는,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함께하는 이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떠나는 그 배 위에 바울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소망을 품는 것을 선택했고 그와 함께하던 이들도 그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소망을 품기를 선택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소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아프고 힘들고 때로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기로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렇게 소망을 선택하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 동안 우리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택한 자로 소망을 잃은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전하며 함께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꺼이 너와 함께하려고 기대하고 있다고 그 소망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영주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계시죠. 아마 많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위로해주시고 더 많이 품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녹아서 더 아름다운 것을 받을 때까지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족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습니다. 나중에 만날 때 함께 웃으며 함께 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손잡는 그 자리에 같이 나중에 같이 웃으면서 영주를 볼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볼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또 떠나보낸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쁨을 또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든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은혜가 삶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소망을 품는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누리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모두 일어서셔서요. 별단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합시다.